본문의 생명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입장과 또한 여러 초대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풀려나지 않는 것은 큰 충격이고 교회에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중보를 시작했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또 다른 목회자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어서 그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한 그가 생활했을 여러 연보를 보태면서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걱정하고 위로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게 다시금 에바브로를 되돌려 보내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서 들려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배경 가운데 오늘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볼 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십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지금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는데 진전되는데 큰 이로움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전이라는 말은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성벽이 있고 어떤 산맥 등 어떤 큰 무언가가 있는데 군대가 그것을 뚫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장애물을 뚫고 영적인 산맥을 뚫고 영적인 어려운 환경을 뚫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큰 이로움이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두 손과 두 발은 묶여 있고 그는 자유롭게 감옥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루 24시간 여러 군대 군사들이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많은 장애물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큰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육신에, 때론 건강과 물질과 여러 가지 삶의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을지 모를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환경이 어떤 감옥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고 어떤 장애물이든지 이기게 하시고 뚫고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에 묶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환경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며 우리가 절망과 낙심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소망과 위로를 체험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파하는데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 밖에 환경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입술에서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더 큰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빌립보서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중언부언하듯이 횡설수설하듯이 반복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진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에 이 진리가 참 진리이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실은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로마 감옥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난 예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 있고 예수님의 은혜에 붙잡힌 몸입니다라면서 자신이 환경적으로 감옥 안에 있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손 아래 자신이 붙잡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환경 안에 붙잡혀 있다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한량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한없는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한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에 나의 매임이 내가 로마 감옥에 매여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이 당시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 개인이나 초대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큰 충격적인 사실이었고 정말 큰 위기였지만 기독교 역사 전체를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한 수였습니다.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둘 때 한 수 한 수 두면서 상대를 이기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어찌 보면
큰 위기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 완벽한 승리의 한 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3절에 표현되고 있는 모든 시위대 안과 했을 때 이 시위대가 군인들을 표현하는데 일반적인 군인들이 아니라 로마는 크게 군인들이 두 가지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군대라는 표현으로서 그 드넓은 로마 영토 곳곳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정복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런 군대가 있었고, 로마에는 황제를 지키기 위해 순수 로마 지역 출신의 그런 사람들로 군인들을 시위대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시위대는 일반적인 군인들이 아니라 정말 로마 제국 중에서도 로마시 안에서도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 군인들, 아마 혈통부터 출신부터 귀족이거나 그 밖에 높은 가문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시위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시위대 출신의 높은 계급 출신의 사람들과 항상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 삶으로써, 그들에게 말씀으로써 복음을 수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로마 감옥이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됩니까? 바로 이 군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들어가면서 로마 왕실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로 인하여서 로마가 나중에는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참 위기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나아갈 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매임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영광의 밑거름으로 사용하여 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간증의 주인공으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면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할 때 18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도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서 어떤 이들은 순수한 의도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과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어 나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아침 되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2025년 하반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환경을 뚫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로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님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그 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이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정말 교회의 외벽 청소를 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과 마음과 중심, 또한 그 밖에 여러 예물들이 있사오니 드린 그 모든 손길마다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인생과 자녀를 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더 큰 복락을 누리게 되는 아름다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명절 가운데 우리 신생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고, 이제 다시금 우리가 일상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주 앞에 충성하며 주의 기쁨이 되는 주의 신실한 제자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